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 다니엘은 혼란스러웠다. 꿈에서 본 환상들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이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본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가 말했다. 그 거대한 짐승 4마리는 앞으로 지상에 나타날 내 나라를 뜻한다. 그러나 결국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렇다, 영원 무궁히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알고 싶었다. 그 넷째 짐승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많이 달랐고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으며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 삼키고 남은 것들은 바닥에 짓이겼다. 나는 그 짐승 머리에 난 10뿔과 본래 있던 뿔 3개를 제치고 돋아난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새로 난 뿔들에는 눈들이 달려 있었다. 큰 입은 오만하게 떠들어댔으며 다른 뿔들을 압도했다. 나는 그 뿔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때에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 개입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했다. 거기 옆에 서 있는 이가 이어서 말했다. 넷째 짐승은 지상에 나타날 넷째 나라다. 그것은 앞선 세 나라들과 다를 것인데 닥치는 대로 씹어먹고 뱉어버리는 그야말로 괴물 나라가 될 것이다. 그 10뿔은 그 나라의 차례대로 등장할 10왕이다. 그 후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는 이전 왕들과 다를 것이다. 먼저 그는 앞에 세 왕부터 제거할 것이다. 그런 다음 높으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거룩한 예배와 윤리적 법도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이 열리면 그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멸절될 것이다. 그러면 통치권과 권능과 하늘 아래 모든 나라의 영광이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의 통치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끝났다. 나 다니엘은 유령을 본 사람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8절 진상을 묻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짐승의 환상을 본 다니엘은요, 큰 번민에 빠집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그 환상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니엘 역시 번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번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들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번민에 빠졌을 때요, 무엇을 했냐면요, 나아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자기 혼자요 이것을 가슴에 두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묻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해석을 깨닫게 됩니다. 내 짐승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짠! 네. 이렇듯 첫째 짐승은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짐승은 메데 바사 제국을,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 제국을,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표를 내려주시고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번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한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요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번민이 들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구하고 두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19절부터 28절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네 번째 짐승을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그 뜻을 묻게 돼요. 넷째 짐승은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강력했어요. 그렇기에 넷째 짐승은요 그 어떤 짐승보다도 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히 그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다 한번 더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 때 반이 나옵니다. 즉 3년 6개월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통치했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계시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어서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어저께 살펴보았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요,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는 큰 네 짐승을 봅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어요? 사자였어요. 둘째는요,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표범이었고, 넷째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짐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다니엘은요, 이것을 각각의 그러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과 이것이 진짜 연결되느냐? 지금 1절의 말씀을 볼 때에 뿔이 열이요. 근데 계시록의 그 다니엘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뿔이 10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자의 머리는 하나입니다. 곰도 하나예요. 그럼 2개가 되죠. 근데 표범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가 4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6이 돼요. 그리고 4번째 그 짐승도요,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7이 되는 거예요. 7과 7이 맞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그 7장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러한 짐승이요,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게 되는데, 그가 일할 권세를 받는 기간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42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42달을요, 연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다니엘 7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 지금 이 짐승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 즉, 이를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이것의 기록이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냐면, 마지막 때에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게 된 적그리스도를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적용점도 생기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한시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42달, 3년 6개월. 이 개월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시기가 온다. 그런데 이것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핍박을 당하시고 계세요? 이것은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핍박의 기간이요, 한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7장으로 돌아올게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기서 그 뿔은요, 지금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더니, 즉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었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통치는 이 내 왕의 통치, 즉 한정적인 통치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므로 이 큰 뿔을 가진 그러한 적그리스도는요 완전히 소멸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믿는 자의 핍박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핍박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소망을 가지고 잠깐의 그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한시적이며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소유함으로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물을 때에 주님 다니엘에게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7장의 말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뛰어넘긴 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그 역사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